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22절부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하나님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뉴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늘 맞이하죠. 앞에는 거대한 황금 신상이 있고 뒤에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가 있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눈앞에 뭐가 보이세요? 만몬과 성공이라는 거대한 우상이 딱 버팁니다. 이 사회는 그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입니다. 뭐 이상, 정의, 공의, 공정함 뭐 이런 거 다 돈을 가리기 위한 그런 허울뿐이고요. 사실 본질은 돈이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이 우상들에게 복종할 것을 늘 강요하죠. 눈 한 번만 딱 감고 고개 한 번만 숙이면 편해요. 회사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요, 굉장히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뭔 좀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 굉장히 유두리가 있네. 호감이 가네. 하지만 우리가 그 질서에 복종하길 거부하면, 우리 앞에 있는 만몬과 성공이라는 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불구덩이가 시작됩니다. 야, 딴 사람 다 이러는데 너만 잘났어? 믿음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애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을 쏘아대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유대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모두 다 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했어요. 다 명품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바벨론 신상 앞에, 이 왕의 황금상 앞에 몇 명만 믿음을 지켰나요? 3명뿐이었습니다. 다 명품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3명만 진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황금 신상 앞에서,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새 청년의 살아있는 이 명품 신앙을 함께 살펴볼 텐데, 진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새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좀 함께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길 바라는데요. 이 왕, 느부갓네살 왕, 그 고대근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폭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배를 제패했어요. 절대 권력가였습니다. 숨 한 번 쉬면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다 사라지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왕은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그런 종교적인 의례를 넘어서, 행사를 넘어서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맹약이었어요.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리고 그 제국을, 점령한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은 사형이었죠. 죽음이었어요. 그런 절대 권력 앞에 지금 이 새 청년이 서 있는데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누가 이들을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누가 이들을 막아주거나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종 아니면 죽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구절 보면 약간 좀 이 의심하고 있나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if God exists,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러지 않아요. 원어는 하나님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확신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해내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압니다. 우리가 좀 전에 무비 클립으로도 보고, 교회 몇 년만 다니면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불구덩이는 다 알아요. 결과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선언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훌륭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에 있었던 왕과 그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했을까요? 아, 참 훌륭한 청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아니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켜고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내년에 10,000명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댓글로 웃기고 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드디어 고생하다 못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비웃음이 막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 선언에서 끝이 났다면 우리도 그냥 웃고 말아요. 아이고 청년들이 패기가 넘쳐서 이렇게 치기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들의 다음 고백은 우리가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불 속에 가서 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고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사역하면요,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 진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 잘하고 그러면 교회 부흥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부흥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부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유학생들하고 함께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들만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교민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 보스턴에 있는 교회, LA에 있는 교회에서 탐방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새로운 교회를 갔잖아요. 이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불같이 부흥했어요.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법칙 아세요? 부흥 불변의 법칙? 네. 부흥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 부흥한다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현실이 정반대예요. 왔다가 떠나는 교인들도 있고 안 나오는 교인들도 있고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존심도 엄청 상했어요. 자존심도. 그리고 비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막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라 그래서 위례 보냈는데 제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세요? 내가 바라는 거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정반대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급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벼랑 끝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계약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 계약 꼭 따야 내가 삽니다 했는데 결과 나왔는데 계약이 어긋났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기부했는데 테이크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화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청년들은 달랐어요. 이 청년들은요,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절대 아닌 거예요. 거래가 아닌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런 거 많이 상상하시죠?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안 죽어야지. 천사를 보내서 왕을 처단하고 그 문제거리들을 다 치우고 불에 안 떨어지게 해야지. 우리 이런 거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으로 흐르죠. 왕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을 달구라고 말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을 뜨겁게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결박된 채 그 불에 던져지죠. 새드 엔딩, 끝났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엔딩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우리도 바라고 또 바랐지만, 열심히 몇 년간 교회를 섬겼지만 불구덩이에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옛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옛날에도 그렇게 불구덩이에 떨어진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죽으셨어요? 그때 끝장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린요 늘 불구덩이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린 절대 죽지 않았잖아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4번째 인물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3명보다 불 속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불 밖에서 주님, 저 불을 좀 꺼주세요. 주님, 우리가 불에 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먼저 그곳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안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 많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그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일이 잘 풀릴 때만 계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합니다. 계약이 어그러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몇 년간 바라던 것들이 계속 조각나고 깨져갈 때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꼴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거기 이미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불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를 항상 치워주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기 25절에 보면요, 결박되지 않으니라고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이 세 친구를 꽁꽁 묶어서 넣었어요. 칭칭 밧줄로 감아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밧줄이 어떻게 됐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들의 옷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어요. 오직 그 불은 이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결박하고 있던 밧줄만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는지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금광석은요 처음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 금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정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극심한 시험, 정말 불가마 속에 있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기뻐해라. 이 불이 너희를 연단해서 정금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 집착, 허영심, 교만, 세상에 대한 끌림, 불이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사그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련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마를 지나고 계세요? 각자의 불가마 속에 지금 다 들어가 계시죠. 질병의 불가마,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가마, 관계의 파탄이라는 불가마, 상실, 슬픔, 외로움, 이런 불가마에 우리 다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옆을 보세요. 거기에 넷째 사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 그분 손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게다가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대하면 사형. 여러분, 이 불가마 전에는 뭐가 사형이었어요?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형. 이 불가마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형. 박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적대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쓰시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집회를 했습니까?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고소를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앙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불구덩이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새로 쓰시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잘난 높이 올라간 크리스찬들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비난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댓글들 보세요. 다 교회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다는 둥, 교회가 이런 큰 건물을 지었다는 둥, 성도가 몇 명, 다 이런 거 갖고 비웃잖아요. 세상은 교회의 성공을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은 비록 꿈이 꺾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을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신앙인을 보며 존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의 한 가운데에서, 그 불길 한 복판에서 나보다 먼저 거기 계신 예수님 손을 붙드십시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역전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통쾌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